우리 예레미야 30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에 이 자리 찾아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아침 시간에 눈을 떠서 이곳에 온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시간에 눈을 떴다고 하더라도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시간이 참 달콤한데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 쉽지 않은 결정 또 쉽지 않은 도전들 하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새벽 시간을 드린다는 건 사실은 나의 하루를 드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하루를 새벽 예배로 드리는 어떤 삶의 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다름이 우리를 바꾸어 나갈 것이고 또 우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이 막 유행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라는 글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들을 다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를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믿지 않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전달되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변경되는 모습들까지도 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코로나가 지나고 난 시대를 살아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막 고통을 한창 받을 때는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또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교회를 비방하고 욕할 때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버티기 어려운 교회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사역을 중간에 잠시 포기하는 우리 사역자들도 나오면서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세상에 어려운 거 다 하고 그래도 교회가 세상에 괴로운 일들 감당하려고 애쓰고 그래도 좀 깨어 있으려고 애쓰는 게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지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있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회복을 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가혹한 시간이었겠죠. 포로로 간다는 거는 뭐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괴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공간도 없을 거고요. 다시 무언가를 회복할 어떤 생각조차도 못했을 텐데 오늘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상처로부터 시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폐허가 된 이스라엘 그 폐허에서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당연하게 그냥 뭐 상처로부터 회복이 되는 거지, 다쳤으니까 회복이 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또 피조물의 관계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어떤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또는 포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구하게 돼서, 아니면 포로 생활을 지나면서 너희가 좀 성숙했으니, 뭐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어떤 율법을 더 지켰고 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자리에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게 어찌 보면 상식적인데요. 오늘 말씀은 상처가 난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회복을 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조건은 상처가 다 아문 다음에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가 아니라 그 상처 난 상태에서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죠. 폐허되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아름다운 땅으로 간 다음에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대비가 잘 되면 우리가 애쓰고 힘썼던 그 노력을 보시고 은혜를 막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너희가 상처받고 아프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를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조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로된 상태에서 바로 자신들의 상태를 정확히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고통,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굉장한 고민들 속에서 그것들을 자꾸 회피하려고 했지, 그것들을 제대로 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을 손가락질할 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손가락질했던 것처럼 남 탓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벨론이 1차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많이 끌고 갑니다. 다시 남유다가 바벨론을 배신해서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폐허가 되기 직전, 이때에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차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끌려간 곳에서 짐을 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어차피 금방 잠시 지나갈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바벨론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잘 들게 행동을 했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미 우린 끝났고 멸망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정확히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나 환난을 겪으면, 우리 삶에서 괴로움 상황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그 상태를 자꾸 외면하려고 합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왜 나보다 더 잘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빠졌겠느냐,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억울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정확히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고통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폐허가 되고 다 포로가 되었는데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믿고 싶어 하죠. 내 앞에 주어진 고통과 어려움과 폐허된 모습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성을 전혀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 앞에 고통을 정확히 직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지른 그 죄의 모습들을 정확히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런 일들을 받으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의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저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한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욕을 먹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리보다 거룩하지도 않은 그들 때문에 왜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한탄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내 고통을 피하려는 모습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능력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포로 생활할 때도 괜찮은 신앙인들 나왔었죠.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신앙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는 그들의 고통을 정확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상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죄로 인해서 이런 삶의 자리에까지 이끌려 나온 것에 대해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당한 삶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하나님의 회복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정말로 어려움과 정말로 아픔과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특히나 엄청난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바벨론의 공격을 앞둔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과 같아져서는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을 억울하게 받아들여서는 우린 다시 회복해낼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 사람들은 더한데 저 사람들은 더 심한 짓 하는데 이렇게 바라봐선 우리의 고통을 직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필요한 어떤 것들을 구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의 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니 이런 자리에 처합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지나가길 또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어려움 준 그들에게 다시 갚아주시기를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긍휼을 구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상황에서 고통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바라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모습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손길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준비할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요. 어떤 물결을 탈지도 모르며 갑자기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우리는 예상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지금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게 되실 텐데요. 개인의 필요도 있으시겠고 개인의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내 앞에 나타난 환난이라고 여겨지는 그 일들을 정확히 바라보시고 나의 죄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의 손길을 내밀고 계심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